어제 아침 교회에서 국제시장이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나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저에게는 맨 앞쪽과 맨 뒤쪽에 아버지와 아들, 앞에 나타난 부분은 그 주인공이 7, 8살 때, 어릴 때에 아버지하고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이제 70에 이르러서 노인이 되었어. 그 아버지를 영영 보지 못하고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한 시대, 전쟁과 월남전쟁과 그 한국의 소용돌이 치던 가난한 시대의 스토리를 담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60대, 70대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매우 좋은 영화였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좀 보게 하셔서 우리 자손들도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이것을 좀 깨닫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 어린 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들으래. 경상도 보존입니다. 잘 들으래. 아바이가 뒤따라갈 터이니 너는 이 아바이 없더라도 엄마 잘 돌보고 네가 장남인 것을 잊지 마이 하면서 물속에 빠진 어린 딸을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아버지가 군함에서 다시 탔다가 내려온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평생 아버지를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을 새기면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전쟁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월남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도 독일 탄광에서 그 시큼한 모습으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우리 형님들의 역사.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다니는 학교에 고등학교 3학년들이 그 탄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탄광에 목숨을 걸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난리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목숨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독일 탄광에서 그 땅 속에서 그 탄을 노예처럼 캐는데 한국에는 대학교 나온 사람도 가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가고 약한 사람을 못 갔습니다. 거기다 엘리트들만 가게 됐지 좀 부족한 사람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주직이 안 될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탄광에 가서 목숨을 걸고 그 탄을 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 독일에 한국에 그 여자들도 갔는데 간호사들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들하고 탄광 그 출신들하고 만나서 거기서 결혼해서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독일에 갔을 때 30년 전에 그들을 만났습니다.
부부들이 식당도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스토리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악정고투 끝에 그 아바이가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려울 때마다 죽음의 순간에 위기에 처하면 아바이를 부릅니다. 아바이 나 잘했지. 아바이 나 잘했지. 아바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아들들이 잘 크고 아들, 딸들이 잘 크고 손자도 생기고 손자들이 이제 늙었습니다. 자리가 다 잡혔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할아버지는 왜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할아버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캥 하고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바이, 나 잘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 때 마지막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나 잘 살았지? 아버지 나 괜찮게 살았지?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내가 잘 살았지? 아버지 하는 대로 내가 좀 하고 살았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본문의 4절 5절 쉐마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 이상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르치며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서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쉐마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가르치는 입장과 태도에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듣고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식들한테 전달해 줄 수가 없고 전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들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듣고 귀로 들으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행동으로 지키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가르치라는 말씀을 포함해서 들으라라는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또 믿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라는 말은 듣고 그냥 나 믿어? 믿어? 나 교회 믿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게 아닙니다. 들으라는 말의 의미는 듣고 순종하라고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단축형으로 이렇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할 때는 행하라는 것이 같이 포함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귀신들도 다 알고 설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언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다. 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적용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실까? 우리 한국의 조상들에게도 좀 말씀해 주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만 말씀하실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여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니까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배우고 듣고 가르치지 않으면 변할 수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짐승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고 변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어드밴스, 글로스, 성장. 짐승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막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깔딱깔딱하니 소들 일어서는 거 보세요. 새끼가. 그런데 사람 새끼는 1년간 누워있어도 뒤죽대죽 못 일어나. 그런데 인간에게 머리가 있어. 자식을 낳는 부모가 자식을 왜 낳았는지, 네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이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자 노릇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상강오륜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효를 가르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이 세상의 동방의 이스라엘, 동양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러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 대신 아버지를 그렇게 모셨다는 사실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또 국제시장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못난 대로 자기가 배운 만큼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만일 교육이 안 되고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돌아온 탕자, 돌탕이 안 됩니다. 진짜 탕자가 됩니다. 약하고 감옥에 가고 아주 짐승처럼 되어서요. 문제덩어리가 돼가지고 믿는 사람, 부모에게는 왼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왼수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만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는 마음으로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태교라고 합니다. 야, 너 잘했지? 너 잘했지? 엄마가 너 사랑해. 야, 너 왜 생겼어? 너 없어지면 좋겠어. 이런 부모 어디 있어요? 만약 그렇게 태어났다면 얘 다 버리는 거예요. 걔가 나중에 다 보복합니다. 엄마가 나 이랬지? 다 알아요.
엄마가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그 핵심은, 가르치는 핵심은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알지요? 복받고 사랑받으라는 것입니다. 행복해라라는 것은 복받으라는 뜻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복받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고 복받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거지,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나와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막 복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복 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부모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를 가르쳐 주실 분은 딱 한 분, 오직 인간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신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쉐마, 히브리어로 들으라가 쉐마이. 이 유대인 교육의 세계적인 심벌,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모가 모르면 누가 가르칠까요? 아무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엄마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엄마가 외국이면은 그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족보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엄마 모계를 따릅니다.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어도 엄마가 유대인 혈통을 갖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둘이 다 유대인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고 뱃속에서부터 품에 안고 걸어 다닐 때까지 이 아이를 교육하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가 교육의 의무가 채미를 다지고 있습니다.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3살 때까지는 엄마가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역할을 크게 하는지, 그래서 어머니 날이 더 아버지 날보다 더 인기 있는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5절을 설명했습니다만은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자, 여기서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해서, 또 내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목숨을 걸어라, 이런 뜻입니다.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다 버리라는 거야. 다 버리라는 거야. 니가 아니라는 거야. 니가 아니라. 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너 대신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죽었는데 너도 좀 죽어줘야지. 너는 왜 살라 그래? 살면 너 죽어. 너 왜 안 버려? 네가 살라고 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서
내 것이 이러니까, 내 뜻이 이러니까, 내 주장이 이러니까,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 치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분명히 아십시오. 나는 미약하오니, 나는 죄인이오니,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으니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 주님 것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갖지 않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육, 7절에서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가르치는 부모다. 너는 이라고 말씀해 7절에 6절에서 너는인데 너는이 백성이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부모를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라는데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마음속에 새긴 것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얘기지 지 생각대로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 부모는 성령이 없는 부모는 애들 못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구원받으라고 가르쳐요? 두 번째, 부지런히 가르치고, 딜리전트리,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은 날카롭게, 예리하게 가르치라, 이런 뜻입니다. 덤덤하게 가르치지 말고, 확실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말씀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교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 저는 안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적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리하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가르쳐라. 부모가 게을르면은 아이들 못 가르치죠. 게을른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칩니까? 세 번째, 어떨 때까지 어떤 때 가르치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에도, 집에서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whenever 말씀을 가르쳐라. 시간만 나면 애를 닥달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뜻입니다. 3살까지 아이들의 지능과 이 틀이 3살까지 약 60%가 학자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약 60%가 짜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4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한 30%에서 한 80%가 틀이 짜지고 10살에서 20살까지 해서 95%가 틀이 짜지고 20살 넘어서 5%입니다. 20살 넘은 사람들한테 참 고치라하기 어렵습니다. 귀가 서리도록 그가 하나님 말씀 전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라. 네 번째, 어떻게 전할 것이냐? 말씀을 손목에다가 내라는 거예요. 자, 옛날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옛날에는 종이도 없어요. 종이가 어디 있어요? 지금같이 그런 종이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뭐 써가지고 여기다 내라는 거예요. 여기다 손목에다. 그 다음에 이마에다 묶으라는 거예요. 타이. 이마에다 말씀을 써서 붙여. 그 다음에 몸에는 더 붙일 데가 없으니까 집안에
대문에 들어갈 때 대문에다가 붙여! 말씀을 붙여라. 이거 외우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대문을 들어와서 문간에 들어갈 때, 방에 들어갈 때 문설주, 문에 큰 기둥에다 써서 붙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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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은 바보죠. 이마에 붙이고 여기에 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지요. 자,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이 프로젝트 같은 이 비디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할 때에 방법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 몸이 변합니까? 제 몸은 늙어가서 변하지. 변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만은 내 옷은 변합니다. 이 옷이 내가 지금 20년 전에 옷을 입고 오면 아마 구닥다리라고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패션을 따르게 돼 있어요. 30년 전만 해도 피아노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면 교회에서 2단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송 하면은 20년 전만 해도 2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무식한 것들이요. 복음성 한 게 2단이라고, 피아노 치는 게 2단이라고, 기타 치는 게 2단이라고, 천만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기타가 없어도 좋고, 기타가 있어도 좋고, 올간 치면 어떻고, 피아노 치면 어떻고, 바이올린 치면 어떠냐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됐지. 본질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들은 많이 변합니다. 영상을 이용하는 시대니까 영상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수적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난 한심해. 성경에는요, 본질만 중요하게 여겼지, 방법은, 이렇게 집행하는 방법, 교회에서 뭘 결정을 하면 집행하는 방법들은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의견을,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집행하는 방법. 유대인들이, 이런 쉐마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쉐마 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거 매우 궁금합니다. 자, 하나님이 쉐마 들으라 하나님 교육을 시켰는데 그 결과가 있느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나라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2000년 전에 세 갈래로 흩어집니다.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성전이 다 파괴되고 아주 다 유대인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들 다 흩어버려. 이것들 다 흩어서 동화시켜버려. 그래서 다 흩었는데 세 갈래로 가는데 북부 아프리카로 갑니다. 하나는 러시아 북부로 올라갑니다. 하나는 서쪽으로 유럽으로 갑니다. 아시아 쪽은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로마의 핍박을 받는데 로마에 왜 핍박을 받았겠어요? 로마는 캐톨릭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기만 하면 이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요것들 왔네. 요것들 죽여야지. 그 말씀의 근거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유대인들이 죽이라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사정을 한 겁니다. 예수를 죽여라. 그러면 그 피가 우리가 받겠다. 요놈 새끼들 그렇게 얘기했지.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캐톨릭에 그때는 개신교가 없어요. 개신교는 1600년대 이후에 나왔으니까 이런 교회가 없고 다 캐톨릭이요. 동방교회, 서방교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있는 신교가 있는 곳이면 유대인들이 오면 이건 완전히 살육감이요. 아주 완전히 노예로 핍박감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다 격리 수용을 당하고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유대인을 숨기고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애들을 후손들을 교육시키는 이 쉐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 하나 가지고. 물론 그 성경을 해석하는 또 토라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 주석책이 참고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200만이라는 인구가 있었는데 1800년대, 1900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하고 나서 유대인 인구가 200만으로 줄어요.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인구가 100개국에 흩어진 인구가 200만으로 다 줄읍니다. 그런데 자유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의 평등, 자유와 평등 막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남습니다. 근데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인구가 갑자기 200만 정도밖에 없는 인구가 히틀러가 암살을 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미국으로 도망을 와요. 미국으로 이제 약 300만이 이민을 옵니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세계적인 노벨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세계적인 과학자. 인류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도망을 와요. 독일에서. 그때 독일, 유럽의 모든 인재들이, 유럽의 유대인 인재들이 다 미국으로 와서 미국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 사람들이 그 교육의 덕분으로, 쉐마의 덕분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금융계 사로잡지, 돈줄 다 사로잡지.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가기 많으면 돈줄 사로잡으니까 사람들에게 질투이 돼. 저것들 우리나라에 나와서 잘 사네. 저것들 죽여. 다 죽여. 러시아 혁명으로 해서 많이 죽었지. 스페인 혁명으로 해서 많이 죽었지. 프랑스 혁명으로 해서 프랑스에서 많이 죽었지. 독일에서 700만, 600만 학살당했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죽었지. 씨를 말렸어. 인종 씨를 말리는 그 시대가 있었어. 요것들은 죽여야 돼. 예수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요. 잘못 알면은요. 이건 웃기는 겁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 저리 가라예요. 얼마나 독하고 나쁜지 몰라.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알고. 이게 하나님 잘못 알면 그래. 유대인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민족과 혼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산지 아십니까? 23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2세들에게 너 미국인이야 한국인이냐고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지.
영주권만 갖고 있는 아이들은 말할 수 못합니다. 내가 영주권자인데 여기서 교육받는데 애들이 헷갈려. 혼동스러워. 너 미국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하면 어디 응원할래? 해보세요. 다 답변이 틀리죠. 우리 교회는 이러한 2세들을 위해서 분명한 교육적인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그걸 답변할 수 없다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민교회들은 2세들을 위해서 분명한 교육의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는 어느 나라 국민이냐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밝히기만 하면 미국 국민도 좋고 한국 국민도 좋습니다. 다 소화합니다. 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죽어도 저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를 살리게 하는 나라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디를 가나 어떤 일에 처하나 어느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신분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특권이며 프라이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영생을 소유한 성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나 이 고백 안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선택받아 살아가는 존귀한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혜택이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미국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이 되었지만 신약시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땅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면서 꿈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다시 찾아야 될 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그런 정신과 매우 유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한 것은, 저의 비전을 공유시키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복을 얻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주시는 복인지 아십니까? 귀신이 주는 복입니까? 사람들이 복을 주십니까? 돈으로 얻은 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광야의 땅에서는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밟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 너희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성한 땅이 되리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마귀의 밥이 아니고 교회에 들어와라, 교회의 땅으로 들어와라,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은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생명들이 살아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 전 1948년도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는데 그 땅에 유대인들이 살금살금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막강한 돈줄을 이용해서 터키가 가나안을 지배했을 때 터키의 관료들을 매수해서 땅을 막 차지하는 거예요. 사버리는 거예요. 막 돈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영국이 또 가나안을 지배했어. 영국이 지배했는데 영국 사람들에게도 또 영국 사람들한테 또 살금살금해서 땅을 다 사는 거예요. 땅을 많이 가나안에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땅이야! 이거 내가 샀어.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지배하다가 골치 아프니까 포기해버려요. 야! 나 이거 몰라.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유엔에 맡겼으니까 유엔에서 제안을 합니다. 아프리카 땅 줄게. 아프리카 가나안가 톤 땅이 있는데 그거 줄게. 거기 가서 너희들 나라 만들어. NO!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 아프리카 땅을 약속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가나안을 고수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유엔에서 같이 살아라 하면서 그 땅을 분할을 해준 거예요. 같이 어떻게 살아? 막 싸우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100개국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100개 나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말이 안 통하겠어요. 근데 건국을 하면서 이민 온 사람은 무조건 히브리어를 3개월 먹고 자고 캠프에서 히브리어만 할 것. 강제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을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게끔 만들어요. 막 100개국에서 오니까. 그리고 사유재산 제도가 없어집니다. 다 공동체. 기부츠 공동체. 농사 공동체. 비즈니스 공동체. 은행 공동체. 다 공동체로 나누어서 이 일을 합니다. 개인 소유를 별로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다니지를 못합니다. 누구한테 총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꼭 같이 다니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게 공동체 그룹이라는 공동체. 이스라엘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 무조건 하면 나도 이스라엘처럼 그냥 다 수용해서 3개월 먹고 자고 다 재우고 교회에서 생활 다 시키고 그냥 3개월 동안 성경만 가르쳤으면 너무 좋겠어.
그래서 확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난 그게 꿈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요, 이 땅에서 일당백입니다. 안 믿는 사람 100명보다 믿는 사람 1명이 훨씬 더 유능합니다. 아십니까? 일당백이에요.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 지혜가 막 주셔요. 아이디어를 주셔요. 애들 잘 가르쳐 놓으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쉐마 교육 시켜 놓으면요, 머리가 막 비상하게 발전됩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 한국에는 쉐마 교육이 아주 유행입니다. 교회마다. 한국에는. 이용수 교수라고, 이용수 목사가 이걸 퍼뜨리고 있던데, 이스라엘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길은 쉐마 교육밖에 없다. 근데 이 쉐마 교육이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가르쳤던 하늘 전 따지 가무련 누루왕, 효조계, 효자교회 매 최철이 갖고 하는 그 서당 교육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복음을 핵심으로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구약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약이 신약에 오면은 성령의 역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은 구약 말씀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않는 사람, 하나님이 선물로, 기프트로 주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어떻게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잠언 22장 6절에 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늙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잘했지,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